우리는 이번 주에 제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 디모데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또 국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모호하지요. 마치 우리도 그렇죠.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니면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자녀를 낳으면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독일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잘 알아서 한국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문화와 헬라 문화를 아는 TCK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만 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희석시켜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행복, 성공, 다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죠. 다른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윤리, 도덕, 공중 규칙 이런 걸 먼저 배우다 보니까 복음보다도 자꾸 그걸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 자꾸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실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어 있는 그 인생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비참하고 흑암에 묶여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모르면 세상 것이나 하나님의 것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쪽으로 가면 사실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올바른 걸 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24시간 함께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변화됐죠. 그만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에 얼마만큼 찌들려 있었다는 걸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아직 삶은 옛날에 찌들렸던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늘의 것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건 내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필요하고 그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서 무덤에 덮여있는 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밋 제자는 누구냐?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처럼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항상 기도 속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진짜를 발견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생각이 혹시 세상 거에 묶여 있다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연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이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게 주신 미션이 말씀 성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내 삶에서 누려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히 되어져야 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3캠프가 나오면서 캠프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캠프 강사가 오고 캠프 팀이 와서 분위기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잘 몰랐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분위기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모임이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는데 팀들이 떠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삶 따로 복음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나오도록 기도 속에서 내 응답이 누려지고 내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가 되도록 바꾸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식의 캠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진짜 캠프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캠프를 이끄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캠프라고 하는 게 캠프 기간에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내 평상시의 삶에 누려지던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모여졌을 때 거기에 준비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분위기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개인은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가면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모여서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3캠프의 응답이 우리 독일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7망대 여정 이정표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으로 누려져서 항상 24시 누려지는 나의 메시지, 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렇다면 서밋 제자는 어떤 사람이 서밋 제자냐? 서밋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서밋 제자죠.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밋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서밋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밋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밋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서밋 제자들이 이제 독일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들로 일어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 RU를 세워서 거기에서 또 계속 말씀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적어도 서밋 제자는 기본적인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견고한 신앙을 하게 되어져. 그래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 같은 목회자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실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배워서 말하는 거지 한 번도 체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좋은 직장으로서 목사가 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니까 좋은 직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가면 손해를 얻어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설교하러는 천리를 가는데 설교 들으러는 오리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 벌러는 천리를 가지만 훈련 받으러는 오리도 안 간다. 그렇습니다. 내게 뭔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나를 움직여줘요. 그런데 거기 가면 생기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 났는데 거기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니까 그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이익 따라 움직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요예배 오면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 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같은 그 응답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흑암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내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알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삶이 되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 이 시간,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과 미래가 보일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니까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은 세상 모임처럼 하면 굉장히 손해를 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 주장하고 합리적인 생각, 세상 방법 이걸로 결정을 해요. 당장에는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기획 모임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올바른 걸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올바른 걸 주장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점점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만큼은, 또 주 안에서 모이는 성도들 모임만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 중심이나 기도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이면 모일수록 손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영산업인들도 모였을 때 말씀 보고 인도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해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RUTC 구입하고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할까? 빌려서 쓸 때는 100유로, 200유로만 있으면 됐는데 이걸 구입하고 나니까 운영비만 몇천 유로 드는 거예요. 한 달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시는 것 같아.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냐?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저녁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그러면서 정말 언약 따라 살 거냐? 정말 언약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풍족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걸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계획, 우리의 형편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데요. 그래서 해외 교회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흩어져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하면 돈 들죠, 시간 들죠, 뭔가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꿈도 못 꿉니다. 누가 외부에서 오면 그때 좀 모이지 스스로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독일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체 훈련도 조금씩 해가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힘을 모아서 인도받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쉬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 제자들에게, 서밋 제자들에게, 또 지역의 중직자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거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기도가 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판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드리는 거 드리면 되지. 했다 안 했다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틀린 거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요즘에는 우리 주원이가 운전을 해주니까 집에서 여기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오게 돼요. 참 감사하죠. 또 오면 또 우리 희영 집사가 다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 또 본부 훈련 갈 때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응답 그대로 회복되고 3캠프의 역사. 그래서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캠프로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응답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에 있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7 집사 가운데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외에는 사실은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봐요. 다 응답받는 건 아니구나.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또 따로 구별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이 세계 복음할 충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준비된 그 현장에 바울을 꺾어가지고 붙이신 겁니다. 만약에 바울을 만났는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정말 하늘의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중요한 환란이 오니까 오히려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큰 핍박이 옵니다. 세상의 권세로 이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세상의 권세로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보면 알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 정치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정치하고 좀 튀면 같은 정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주목받으면 안 되니까 또 그거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리더자들이 이런 힘이 없으면 헷갈리고 속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들이 난무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로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 정말 복음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튀면 안 되니까 자기가 튀려고 다른 사람 짓밟거나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권력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언약 붙잡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서밋 제자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응답을 누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볼로를 가르쳐서 아볼로를 돕고 바울을 도와서 함께 전도운동한 겁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위축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직분으로 하는 건데,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 보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하시는 직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에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첫 성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퉈요. 유오디아가 바로 루디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루디아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나 축복된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걸 누리니까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흐름이나 집회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메시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착각이에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흐름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요. 내년에는 절대 여정 속에 또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시는 그 흐름 안에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흐름을 놓쳐버리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창원에서 새벽 5시에 차 타고 훈련 받으러 가요. 흐름 속에서 함께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신 말씀과 내일 하신 말씀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의 흐름은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바쁘더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응답을 누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십시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히든 카드임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도와 삶이 연결되도록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참여하면요, 내게 부딪혀오는 게 달라요.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막 분석하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기도 속에서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리듬 속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루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낮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 낮, 밤으로 계속 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전도하고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나의 삶의 체질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함께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걸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당연히 누릴 300%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참 감사한 건 작은 심부름을 시켜봐도 300%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구나. 어떤 아이는 뭐 심부름 시켜보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심부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부름 시키고 그 심부름 시키는 걸 하는 걸 잘 보고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게 자세가 되어지거든요. 다윗이 심부름 하다가 골리앗 만나서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랩런트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왔을 때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방에 와서 아이들을 인사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굉장히 큰 그릇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을 24, 25 영원으로 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 집중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제목이나 우리 단체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인도받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다가 또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오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가 여정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고요. 갈등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갱신을 찾아냅니다. 그전에는 남을 욕하고 남을 탓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다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중심이었어요. 강단 중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그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직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교회는 그래요. 교회에서 지금 직분을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직분을 새로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아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명예 장로, 명예 권사로 이렇게 임직식을 또 따로 하죠, 사실은. 그만큼 내 받은 직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두고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교회 중심 속에서, 강단 중심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캠프도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캠프가 되어질 때 진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 3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할 거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뭔가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한 빛을 현장에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안 되고 반복해서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안 되는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가.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낙심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전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고 세상에 전달하고 미래를 살려내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서밋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땅의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